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그 구원으로 가는 여정을 조금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이 여호와가 뭘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특별히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묘사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원래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이름들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그것을 성취하는 분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제를 살피기 위해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이 세 어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세 존재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를 바라셨고, 바로는 애굽 왕이죠.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바로는 너희들은 갈 수 없다라고 막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봐야 되는 어떤 중요한 상황이고, 이건 사실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의 문제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권세를 깨셔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은 이 죄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죄인 중에서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 왜냐면 바로는 이제 애굽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바로 이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다, 범죄라고 쓸게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하다라는 측면만 말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있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 주인의 뜻에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의 노예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고, 또 이제 밑에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의 노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권세에 끌리는 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속한다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마귀는 못 가게 막아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죄의 종인데 어딜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서 참, 제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참 놀랍죠. 큰 용이 내어 쫓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우리 마귀 사단,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을 속여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속이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속여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단순히 우리한테 악을 행하라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도 된다는 무대를 만드는 존재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맘대로 세상에서 나의 정열을 불태우며 살게 되면 그대로 그냥 마귀한테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마귀가 그걸 허락해줘요, 우리한테. 그래,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나의 종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아라. 그렇게 항상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 상태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마귀에게 완전히 깨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마귀에게 준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줘요. 그럼 우리들은 이게 지옥이죠, 사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왜 지옥에 가게 되느냐?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이 전부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존재고 추후의 악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고, 그렇게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커다란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가 이거죠. 내가 마귀에게 깨어 살고 있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것만큼 큰 사실은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꽤나 고상하게, 꽤나 선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언정 이 마귀에게 깨어 사시는 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는 사람을 꺼집어내 주길 원하시고, 마귀는 그것을 지금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무시하신다면은 그 결과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될 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인간은 자유의지, 우리 자유의지란 말을 가끔 쓰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귀의 노예예요. 노예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노예에게도 의지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유의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조선시대의 뭐 노예라고 생각을 해봐요. 주인이 뭔가를 시키는 걸 제외하고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를 예로 들면은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왜냐면 재산이니까 일종의. 근데 뭐 노예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작은 자유 있잖아요.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뭐 놀 수도 있고 뭐 그런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작은 자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노예라고 해서 뭐 일거수일투족 조금도 진짜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노예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한정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 한정된 자유는 뭐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 혹은 마귀의 노예인 채로 작은 자유는 즐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작은 자유를 즐겨요. 인생을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마귀의 노예예요. 자유의지 없어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선택과 자유의지, 무슨 신학 교리로나 이런 용어를 쓰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노예인데 사람은 속이는 거죠. 너희가 자유가 있다고, 너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한테는. 사단은 항상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속이는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런 상태에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사단은 우리를 꿰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의 해결책이 없다면 사람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엄청난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겐 죄가 있고 이 죄는 사람을 하나님 영광에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마귀는, 바로는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지 않냐,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멸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존재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왜냐면 이 바로에 노예된 이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실 어떤 확고한 근거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이 죄인이라는 어떤 그 멍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걸 끝까지 막겠지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이 세상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시편 85편이네요. 제가 보니까. 시편 85편에 보면은, 야곱의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마 이 장면은 이게 시편 85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의 자손의 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팔려간 이후에 포로된 자가 돌아온 이후에 아마 적혀진 성경인 것 같은데,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모든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 뿌리가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고, 이 은혜로서 백성들의 죄악이 용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사람은 죄인인데 마귀는, 사단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용서를 받으면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은혜를 얻고 용서를 받으려면은, 이것도 시편 85편에 나오는 건데, 두 가지가 함께 성취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돼야 되는데, 이 아무 이유 없이 용서될 수가 없어요. 공의가 또한 함께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아주 합당한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마 우리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도 아마 공감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뉘우쳐요. 용서를 구해요. 너는 뉘우치고 용서 구하니까 이제 용서해준다. 이거 사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건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저질러버린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거, 이게 공의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뉘우치니까 봐주자, 사람 죽여놨는데 뉘우쳤으니까 봐주자, 막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뺏었는데 뉘우쳤으니까 봐주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죗값 치러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는, 이거는 은혜잖아요, 용서하는 것은. 하지만 이 용서가 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의라는 책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두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과 어떤 용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월절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쳐요. 이 처음 난 것을 다 친다는 건 뭘까요? 첫째 것을 다 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처음 난 걸 친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첫사람 아담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모두 심판이 내려야 돼요. 왜냐면 그들은 다 죄를 지었고 우리가 다 죄를 지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하시고 싶으시면
한 가지만 증명하시면 돼요.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만 증명하실 수 있으면 죄인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반드시 죽게 돼요. 안 죽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으시잖아요. 죽음은 죄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밤에 모든 것들에게 처음 난 모든 것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제시되기 전에는 먼저 심판이 제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피하시는 방법 또한 알려주시죠. 그건 무엇이냐?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에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 여기 입구에 그냥 대충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시지 않도록 이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사람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인 그 성경에 예언된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어떠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용서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거 앞에 이야기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피가 뿌려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이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이 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필요했던 그 공의로운 요구인 피를 하나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거예요. 피를 보셨기 때문에 만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아무 값 없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뿌려지는 피가 있다라는 거고, 그 피의 효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하셨고, 이 만족의 결과로 죄인들에게 화평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사단은 지금까지 너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인해서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 올 수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인간이 이 문제를 믿느냐 안 믿느냐만 남아있어요. 이제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음성을 들어요. 화평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왕인, 세상의 주인인 사단의 말을 듣고 여전히 내 맘대로 살다가 사단과 함께 망할 것인지를 사람 편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그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가장 큰 어떤 제물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있게 되었고,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증거로 위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부르실 수 있도록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목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고, 우리 하나님 목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든 걸 알질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으니 너희는 나한테 정말 자유롭게 올 수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이 희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것을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로 나아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법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봐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히 갈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당당히 가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거로 올 것이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이 세상에서 자유를 준 사단을 쫓아서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사단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몰라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빛을 쫓는 자는 빛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거는 예수님의 본성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신성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돼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죠. 인자돼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됐어요. 사람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예수님은 구원자다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심판자고 예수님이 또한 구원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에 대한 심판 문제는 사람이 죄가 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사람의 구원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 하나를 해결했어요. 인간에게 있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이제 인간이 심판받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얻으셨는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전히 사단을 쫓아서, 아까 제가 했던 걸 똑같잖아요. 여전히 사단을 쫓아서 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를 사람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에 매여있던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놓여져 있던 그 족쇄를 끊으셨어요.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냥 지금도 나는 노예로서 이 세상의 쾌락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든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결국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용서할 수 있으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방법, 아니면 여전히 내 맘대로 살다가 그 사단이 준 작은 조그마한 자유의지, 사실 자유의지도 아닌 그 작은 것을 누리다가 멸망하든지, 인간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문제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제가 홍해라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구원의 여정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